예, 말라기 2장입니다. 어제 말라기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2장 자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이 제사장들이 이제 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제사장들만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나 다른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은 이 특별히 제사장을 시범 케이스로, 그 대표로 책망하는 것은 제사장이야말로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분, 그게 선지자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뜻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가만히 읽는다고 조용히 읽는 게 아니고 깊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좀 성경을 보면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갈등이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고, 굳이 말하자면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포지션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장이야말로 백성들의 대표자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되었는데 그 백성이 순결하거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위치,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 이것은 백성들을 다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면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라기가 이게 연도상 어느 정도의 와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 이게 좀 말하니 계산인데, 이게 말라기가 에스라가 오기, 그러니까 2차 기한, 자, 바벨론에서 포로 옵니다.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옵니다. 자, 1차, 2차, 3차인데 에스더는 죄송합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 이전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게 에스라가 중요한가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가나안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전과 에스라 이후로 또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 그러면 말라기가 에스라 이전 사람이었을까, 에스라 이후 사람이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이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 말라기 2장입니다. 예, 제사장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2성전이 건축되고, 자, 제2성전이 516년에 건축됩니다. 우리 그랬죠? 그래서 516이라 그랬잖아요. 516년, 자, 이건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516년에 건축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멸망 70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586년에 망하고 70년 뒤에 516 때 제2성전이 건축되고, 그런데 그 제2성전이 건축되기 바로 전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했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말라기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확실한 것은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제2성전이 건축되고 2차 바빌론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그 중간의 사람일 겁니다. 요때가 한 50여 년
정도 뒤에 귀환 오거든요. 2차 귀환 오고 3차 귀환은 14년 뒤에 와요. 그건 아주 짧게 금방 오는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은 좀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때에 성전도 건축되고 그리고 뭡니까? 말라기도 있었고. 그래서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2성전이 건축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이 제2성전 건축 후에도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께서 끝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400년 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신약시대,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그러면 90점, 100점은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말라기를 이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자, 이게 만약이라는 말을 좀 역사적인 사실에 만약이라는 말은 이거 써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번 써보자는 거죠. 만약에 제2성전이 건축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 칩시다. 제2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는 우린 두 번 다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래서 제2성전까지 세워놨는데 또 한 50년만 흘러가니까 제사장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완전 제사장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결의 삶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제3차 성전이 세워지고 제4차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제7차 성전까지 세워졌다 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전이 건축될 때는 좀 있다가,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후 약간 후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할 겁니다. 그러나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될 겁니다. 이런 패턴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게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죠? 그런 사사기 시대 삶이 어떻게 보면 말라기 때도 그런 전체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잘 하다가 또 자기들이 타락했다가 또 이방 백성들한테 된통 당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주면은 또 구원받고 우리 잘 살겠습니다 했다가 또 계속해서 악의 사이클을 도는 것처럼 크게 보면은 제1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망하고 제2성전이 세워지고 잘할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잘했다가 또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처럼 그럼 제3성전을 세우고 또 이네들이 좀 좋아졌다고 망하니까 또 벌 줬다고 제사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당해봤거든요. 이제 나 이렇게 안 할래. 그러니까 내 사사시대 때 다 봤잖아. 너희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사사 보내주면 좋다 그러다가 약간 잘하다가 또 타락하고 또 근데 하나님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제1성전 세우고 좋았다가 타락하고 제2성전 세우고 좋았다가 또 타락하고 제3성전을 세워주면 또 좋았다가 또 타락하고 또 제4성전 세워주면 또 좋았다가 타락하고 이렇게 이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처럼 세례 요한은 보내주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뱃속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약시대에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놓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 패턴이 말라기에도 제2성전을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이 또 사사시대처럼
그 당시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제사장들에게. 자,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이. 자, 왜 저주를 받느냐? 2절에 힌트가 나오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 자, 제1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제2성전을 세울 때 전부 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마음을 받아서 감동되어서 울며 이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 약속하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몇십 년만 흘러가니까 제사장이 벌써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다른 게 가득 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속일 수는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위장은 할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잠시 동안은 가려질 수 있지만은, 잠시 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이 마음에 든 건 반드시 입술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 속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속에 송곳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송곳 넣고 이렇게 두다는데 그 호주머니에 망치 넣고 다니는데 그게 밖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반드시 보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보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것이 반드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할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 이 제사장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 직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사장만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민수기 우리 6장을 보면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손을 들어서 백성들한테 그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 자체가 복이고 거기서 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난 백성들의 모습이 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받은 복을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복이 저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복으로 바꾼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암흑의 갈릴리 속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날은 전부 다 저주와 불안과 불평과 어둠과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복과 저주 말라기 예수님 하니까 거창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이 누구는 복을 저주로 바꾸고 누구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만 들어오면은 우리끼리 분위기가 좋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늘 분위기가 이상의 부정한 쪽으로 불평 쪽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들으면 이상하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 D, E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들으면 우리끼리 다 좋고 교회도 좋고 우리 자녀도 좋고 다 좋은 얘기하다가 그 사람만 들으면 에이 그것도 별거야 저것도 별거야
투덜투덜하게 만드는 아주 저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고 낙담하고 우리들끼리만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그 사람만 들어오면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에도 꼭 있고요. 집안에도 꼭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꼭 있어요. 많고 적고 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왜? 직장에도 꼭 있어요. 꼭 그 사람한테 가면 불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막 기쁨이 넘치고 서로 웃고 서로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사람? 원래 제사장은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저주와 백성들의 짐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저주와 짐을 하나님께 주고 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짐과 저주와 불평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은 자기가 복인데도 복을 저주로 바꾸었으니 그 다음 백성들은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죠? 자, 2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표현해. 이때는 기똥차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왜? 똥이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아침에 제가 똥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똥 이야기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그러니까 사실은 배설물이죠. 그죠? 왜 번역할 때 배설물이라 안 썼을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똥이란 말보다 배설물, 점잖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죠? 보통 꾸짖을 것은 배설물,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굉장히 점잖해요. 젠틀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이게 벌인지 징계인지 못 느껴요. 우리는 똥이라 그래야 돼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제 담임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서 계속 계신데 저 이제 대구서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 저분이 지금 화가 난 말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역장 회의하는데 구역장이 너무 구역장을 안 하니까 막 목사님은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데 말투가 너무 젠틀하니까 구역장이 지금 목사님 우리를 꾸짖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너희의 배설물,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배설물을 그러면 이게 지금 칭찬하는 건지 꾸중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번역을 똥이라고 딱 해놔요. 이 얼굴이 똥칠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얼굴에 배설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이 표현이 기똥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의 얼굴에 배설물을 발라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 얼굴에 배설물을 바른다고요? 저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똥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게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스타팅을 현실에서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스타트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결하게 하도록 엔진을 걸어야 되는데 시동을 걸어야 되는 그 사람의 낯짝에 똥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죠. 제사장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똥차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똥칠한 제사장, 실제로 똥칠한 그 제사장한테 여러분 복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얼굴에 똥칠한 제사장 오면 다 피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악한 냄새가 묻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그걸 닦아서 뭐 세제를 아무리 해도 냄새가 배이면은 그게 안 지워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제하여지지 않으니까 냄새가 너무 싫어서 냄새만 딱 제하면 되는데 냄새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 물건에 꽉 배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냄새를 제하기 위해서 물건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얼굴에 배설물이 묻었으니 그 배설물만 싹 닦아가지고 제사장은 쓰는 게 아니고 제사장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런 제사장을 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는 제사장을 제거하는 이유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레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전 앞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언약이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언약이 도대체 무슨 언약이지라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성경에 일단 레위 언약이란 말이 없는데 레위와 세운 언약이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내용은 나타납니다. 레위 언약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은가는 앞에는 없지만은 그 내용은 있습니다. 레위와 맺은 내용이 뭘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언약을 지키면은 계속해서 레위 언약을 지키면은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 가운데서 나오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니, 레위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레위 언약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생명과 평강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더럽히게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이 제사장이 얼마나 복된 직분인가를 얘기합니다.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누구 입?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나.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뭘 원한다고요? 율법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말할 때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왜 제사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마음에 품은 게 없으니까. 마음에 품은 게 없으니까 입술에서 율법의 말씀이 안 나오는 게,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술에서 율법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사장은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못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자기 직분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6,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레위의 언약을 지켜야 생명과 평안 속에서 사는데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이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생명과 평안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굴에 똥칠해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 당한 게 얼굴에 똥칠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제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듣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에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이 이 제사장의 얼굴에 여기서부터 나왔구나. 얼마나 이게 백성들 앞에 수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와 성도는 진짜 빛과 소금이고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난다 해야 되는데 가끔 진짜 가끔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많이 보도해서 그렇지 가끔 얼굴에 똥칠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죠.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새벽에 참 마음이 무거운데 정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도 보면은 교회에 똥칠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책망만 받는 거예요. 4대 교회 죽은 교회. 그게 오늘 말라기 2장의 표현 방식을 빌자면은 교회에 똥칠한 교회들이 그게. 오늘날 또 가끔 진짜 내가 목사지만 또 저런 교회는 너무 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런 교회와 성도는 저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교회에 똥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배설물로 차고 넘치게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이제 10절부터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0절부터 16절까지 길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여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신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들이 어떤 시대의 여인보다 훨씬 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방 여인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는 그 이방 여인들은 이방 신의 딸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15절 다시 볼게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해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나. 자, 이게 비유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한 20년 30년 흘러갔는데 이 이방 여인들은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미 집도 사놓고 밭도 있고 자동차도 좋은 거 있고 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들이.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온 사람들은 땅에 정착해야 되고 뭐 직업도 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다 정착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대 분위기가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떤 여인? 이방 신의 딸들이랑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원래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의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죠. 여자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뭐 초막절 지키러 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그거 가면 안 돼. 그까지 뭐 가느냐고. 우리 여기서 그냥 내가 믿는 신들이 많아. 그중에 네가 하나 추저해서 선택해. 할 수밖에 없죠. 왜?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한테. 그러니까 다 물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에스라 얘기를 했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니까 다 이혼하라. 너희들 이거 다 이혼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또 망한다. 그래서 에스라가 엄청난 레디컬한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라기가 에스라 오기 전에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 원래 아내들을 버리고 자기 편리와 자기 이익과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 신앙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게 내가 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남자니 여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의 신앙을 버리고 편리와 이익과 잘되기 위해서 세상과 결혼하는 거라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타나서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 이래는 하나님께 다시 또 벌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2차 기한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바로 다시 한번 에스라와 같은 인물, 에스라와 같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충분히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이익을 추구하고 너무 십자가 고난은 멀리 가버리고 너무 내 좋고 내 자식, 우리 집안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이민자의 가정들이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아내를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식은 그거나 똑같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우리가 위치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세우고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돌아온 많은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인,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살기로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편하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이 세상과 결혼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그 얼굴에 배설물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어둠과 암흑이 있는 이 세상을 복으로 바꾸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꼭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